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계심에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화면으로 지금 뒤에 책상이 보일 텐데요. 그동안 컬러박스가 위에 이렇게 쌓아놓은 형국이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인천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감동돼서 이렇게 책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함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홍해의 이집트 쪽 기슭에서 맞은편 가나안 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물을 바닷속을 땅처럼 걸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끝까지 추격해오는 병거 부대들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이제 그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로 이제 바다가 합쳐지고 미처 도망도 못 가고 그대로 수장당해서 이쪽 가나안 쪽 기슭으로 떠밀려온 이집트 군사들과 말들의 시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졌죠. 그 광경은 바다가 갈라질 때 느꼈던 놀라움과 버금가는 놀라움과 감격이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것도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또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 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다 시체가 돼서 떠밀려온 그 장면, 정말
놀라움과 감격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했지만 또한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런 일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들에게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된 거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여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첫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에 비춰볼 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는 장자, 첫 번째,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설명을 하죠. 그들을 뭐라고 해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기업의 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그들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 심은 겁니다. 심었다는 말을 일부러 썼죠. 심었다는 말은 이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잎이 무성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앞으로 지난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일과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감사에 인색하죠. 참 감사에 인색한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는 방법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모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가 먼저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일을 비롯한 구원의 그 여정을 그냥 그들은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한 형제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형제와 이제 격주로 지금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격주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느껴요. 그 형제는 참 삶의 그 작은 일에도 아주 세심하게 예민하게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형제가 잘 쓰는 말이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이런 표현을 만날 때마다 참 제가 자주 들어요. 성씨가문의 모 여루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놀랍게 여기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동시에 내 영혼과 신앙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인데도 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참 좋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의사들이 있을까 싶은데 시즌 2를 보면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부인과의 전공의 한 명이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현장이 아니라 연구 쪽으로 옮긴다면서 그 현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맥없이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태아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산모가 난산 끝에 그 태아 어떻게 났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다가 가까스로 호흡이 터지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현장에 있던 그 전공의가 그 일을 이제 그 급박한 그 일을 막 경험을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경험한 후에 밥 먹을 때조차 계속해서 그 일을 감격하면서 저 사람이 나랑 이 일은 이 현장은 안 맞는다고 떠나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맞나 쉽게 그렇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일을 감격할 때, 그 생명이 그 살아난 그 일을 감격할 때, 그 전공의는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때 진정으로 의사의 길을 시작하는 거고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건 당연히 감격하고 할 일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환자들과의 일상에서 그녀를 의료기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대하는 의사로 남도록 그렇게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거나 나나 부모나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제 뭐 금요 철야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만 쏙 뽑아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나도 다 치료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 내린 질병들은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기껏 물을 만나니까 마시지 못하는 그런 쓴물을 만났던 일, 이것이 정말 역경이고 고난이었죠. 우리도 근데 살면서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코로나19로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을 3일 동안 못 마셨을 정도로 꽤 시간,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생했던 시간처럼 꽤 긴 시간을 고생을 우리가 지금 해왔는데 기껏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더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상하게 지금 내가 많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가 많이 내는데 그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게 88%에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지원금도 열애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어떤 경우에요? 이제 울고 싶은데 물을 겨우 만났더니 물이 못 만치는 물인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만나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뭐 벌 주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심판이 아니라 씨앗이 발아될 때 터지는 고통, 자라면서 햇빛과 가뭄의 고통,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고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겪어야만 하죠. 씨가 발아하고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이런 악천후가 어떤 역경이 그 씨앗이 살아가는 데는 그걸로 끝이겠죠.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나 27절과 같이 고통이 있으면 또 잠시 쉬어갈 곳, 엘림이라는 이 피해갈 곳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로서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그저 자라가는 과정이요.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찬양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 한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또다시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것이고, 병든 세상의 특성상 힘든 일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여러분은 감사로 불평을 밀어내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씨앗이 발아해가는, 결국엔 열매 맺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서 참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힘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끝에 결국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지어다 말씀하신 그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